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가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20년간의 고된 이 하란 생활을 청산하고 마침내 다시 이 고향으로 떠나는 그 길에 그를 뒤쫓아온 이 외삼촌 라반과 이 대치하는 그러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주말에 이렇게 또 본문을 이제 묵상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전후 사정을 조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야곱이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고향으로 떠나기로 결심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야곱이 이렇게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이후 그리고 또 이제 6년간 이제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이 라반의 견줄만큼 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그 재산 증식 과정에서 뭐 독특한 방법을 사용해서 어쨌거나 이제 힘 있는 가축들을 이렇게 이제 야곱이 좀 빼돌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라반과 그리고 라반의 아들들은 이 야곱을 노골적으로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불편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뭐 야곱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이제 그 눈치를 챘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안색이 달라졌다 이런 표현도 이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을 좀 벗어놓고 본다면은 뭐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야곱은 어쨌거나 외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타향에서 야곱 입장에서는 언제 모든 것을 또 이제 빼앗길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레아와 라헬도 이제 긴 세월 동안 이미 이제 야곱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라반에 대한 좀 적대감도 이제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친정에 대한 미련을 좀 많이 버린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와서 누구와 다시 재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재산을 과연 그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나누어 줄까? 그렇지는 않겠다는 거죠. 이제 이 레아와 라헬 입장에서도 더 이상 라반의 이 어떤 집안 딸로서가 아니라 철저히 야곱의 아내로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라반은 더 이상 단순한 아버지나 보호자가 아니라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생존과 그리고 이 재산을 위협하는 이 경계 대상으로 이제 인식하는 미묘한 그런 이제 갈등이 이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것만 이유가 아니에요. 이 둘째가 참 중요한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 고향을 떠나 지금 이 외삼촌 라반에게로 온 지가 벌써 20년이 흘렀거든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야곱의 전체 수명이 이제 147세로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요. 또 야곱의 이 막내 정확하게 이제 뭐 막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요셉의 이제 나이를 좀 역산해서 이제 지금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겠다 이렇게 이제 좀 뭐 계산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뭐 이 고대 성경의 연대 기록이 이 현대의 어떤 이 엄격한 이 셈법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엄격하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이때 야곱이 무슨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중년을 넘어 이제 노년에 진입한 그 나이였을 겁니다. 나름 그래도 이 젊은 날 빈손으로 모든 것을 걸고 도전했던 이 야곱은 이제는 베델에서 맺었던,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거죠. 약속의 땅으로 다시 애서가 있음에도 돌아가야만 하는 이 결정적인 시점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맞이해서 이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야곱은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20년 전 자신이 베델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 그리고 이제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어떤 그 위안을 넘어서 하나님과 내가 맺은 약속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맹세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을 나는 지키겠다. 이게 야곱의 이 기준이었고, 그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지금 이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할까, 그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야곱은 아마 그 스스로 또 질문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목숨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이 풍족한 지금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지난 20년간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지켜줬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나? 하나님이 20년간 야곱을 지켜주었다면 이제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해야 될 차례가 된 거죠. 그럼 야곱이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함이란 뭘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책임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그리고 에서에게로 가지 않고 또 다른 안전한 새로운 곳으로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을 떠났다고 해서 반드시 고향 땅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게다가 아직도 사리를 품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에서가 있는 그 돌아가는 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라반에게로 온 것은 뭐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어떤 그 작전이기도 했지만 사실 야곱 입장에서 어차피 거기 말고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사실상 뭐 딱히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이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거부가 되었거든요. 혼자도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선 두려운 현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이러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좀 이상한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뭐냐면은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 나온 겁니다. 이 드라빔이 무엇인지는 사실 조금 명확하지가 않은데 아마도 라반 집안의 가택, 수호신, 조각상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라반이 오직 이 드라빔 하나만을 찾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막 7일길을 막 이제 분노하면서 추격해가 온 건 아니겠지만 야곱 일행을 뒤쫓아와서 트집 잡고 위협하기엔 너무 좋은 명분이었던 거죠. 소중한 걸 그것도 심지어 라반이라는 이 족장의 개인의 물건을 훔친 거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라헬은 도대체 왜 굳이 자신들을 뒤쫓아올 이 아버지에게 이제 책 잡힐 만한 이 위험한 행동을 이제 왜 했냐 이거야. 왜 굳이? 예? 이 우리가 창세기 외에 등장하는 다른 구약 성경 기록들을 좀 보게 되면 드라빔이 그냥 수호신 조각상 그냥 이제 이렇게 세워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마도 길흉 화복을 묻는 일종의 점술 도구로도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훗날 그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둔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율법으로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이 되긴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 토라에서 규정됐을 때 얘기고 이제 고대 근동 민간 신앙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림과 둠밈뿐만 아니라 이 드라빔과 같은 이 다양한 또 다른 여러 주술적 도구들을 의지해서 꼭 제사장에게 의지하지 않더라도 각자 가정집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제 불안감을 뭐 해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언제 라반에게 따라잡힐지 모르는 이 과정에서 이 라헬은 그 야곱의 하나님, 남편 야곱의 하나님 또 뭐 이제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뭐 기도도 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쭉 이렇게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길흉하고 물었던 그 가장 자기가 신뢰할 만하다고 여긴 어떤 그 드라빔을 챙겨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이 드라빔도 있어야지 우리가 2배로 안전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막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부적도 쓰고 그리고 또 뭐 절에도 가고
예, 뭐 그런 거랑 비슷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는 게 뭐 능력을 뭐 발휘를 했느냐? 상황만 더 악화시켰단 말이에요. 상황만. 라반이 뭐 드라빔 때문에 추격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놓고 보게 되면 아주 좋은 트집거리가 딱 됐잖아요. 뭐 정말 뭐 라헬이 내가 생리 중이라서 지금 인사를 못 드립니다. 뭐 이런 핑계를 대가지고 뭐 나름대로 뭐 재치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걸 발휘했기에 뭐 안 들켰으니까 다행이지. 만약 라반의 그 드라빔을 절도했다는 사실이 막 발각되면은 이 야고보의 계획이 얼마나 또 미뤄지고 예? 얼마나 또 고통스러워졌을까. 라반 성격이 그렇잖아요. 이걸 아주 철저하게 이용할 인간입니다. 완전 이게 잘 걸렸다 싶었을 거예요. 라헬은 이 남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스스로도 어쨌든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일어났던 그 중요한 순간에 자신에게 익숙한 미신도 같이 붙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걸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미신들에 막 곁눈질하고 말이죠. 라헬처럼 또 굳이 집착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과도하게 집착해가지고 공연히 일만 크게 만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뭐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아마도 그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러한 불필요한 미신으로부터는 온전히 해방되어야 되죠. 심지어 혹여나 그게 내 삶의 문제를 여러분 그 불필요하게 키우고 또 얽매이게 한다면 정말 우리는 좀 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빔을 쥐고 있어봤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일만 커지는 거예요. 불안도 사라지지 않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우리 오늘 큐티하는 분들 중에 내가 뭔가 드라빔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라 있다면 내가 뭔가 불필요하 아무 의미 없는 그 미신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당장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미신은 필요가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또한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 같이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귀향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두려운 현실을 피하지 않고 결단한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편으로 드라빔을 훔친 이 라헬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헛된 미신을 움켜쥐려고 했던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집착할 필요 없는 것들에 매달려 문제를 키우고 평안을 잃어버린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을 하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요 피난처가 됨을 온전히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오늘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는데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